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제2장 2-1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1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1장에서는 SQ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SQ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SQ의 영역, 그리고 SQ를 훈련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SQ의 영역은 총 저희가 우리 KDM G7에서 훈련하는 이 SQ의 영역은 6가지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SQ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SQ 영역이 6가지인데, 첫 번째는 신앙적 SQ입니다. 신앙적 SQ,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자기 정체성과 정체성의 SQ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올바른 가치 키워가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기 극복의 능력. 다섯 번째는 행복 키워가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공익적 가치관 만들기. 그래서 이렇게 6가지를 우리가 교육하는 SQ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SQ의 첫 번째 영역인 신앙적인 SQ, 신앙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SQ에는 신앙의 영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제일 중요한 SQ의 핵심이죠. 그래서 신앙적 SQ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8쪽에서는 바로 이 신앙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사실 SQ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에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참된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SQ란 그저 좀 더 성숙한 인성을 갖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일반 철학적인 사람이 될 뿐입니다. 진리 안에서 가져야 할 SQ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SQ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이 누군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왜 왔는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성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지도 알게 되고, 뭐 다 나머지가 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근데 일반 사회에서 강조하는 SQ는 바로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신앙의 SQ가 빠져있는 SQ는 올바른 SQ, 영성 재능이 될 수가 없습니다. SQ의 중요한 영역인 정체성, 가치 찾기, 참된 행복 찾아가기, 역경 극복하기, 우리의 의식 갖기 등은 모두 그 시작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때문입니다. 자, 1번 영적 신앙의 SQ의 중요성. 자, 그렇다면은 신앙의 SQ의 중요성이 뭐냐? 신앙의 SQ.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아무리 꿈을 꾸고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어느 단계에 가면 한계를 느끼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자신의 내면의 세계, 미래의 세계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영성 재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죽음이라는 게 뭐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답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알게 될 때 나머지 영성 재능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것을 시간 낭비나 아니면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보려고 해서 우리는 종교 안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어리석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기가 개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재능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은 지식 중에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잠언 1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갖는 신앙 SQ는 그 어떤 재능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다니엘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자, 다니엘은 왕립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같이 공부한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났다는 거죠. 그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늘 교통이 이루어졌죠. 여기서의 차이점이 10배가 됐던 겁니다. 자, 신앙은 시간 낭비가 아니고 불필요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인간을 가장 뛰어나게 만드는 재능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SQ가 발전한 사람들은 세상 어느 곳에 내놓아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혜,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신앙 SQ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고 어떻게 하루 일과를 마치셨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사셨는지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마치셨죠.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자,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주님은 기도로 하루를 마칩니다. 그분은 때로는 밤새워 때로는 사역 자체를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지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그의 삶을 영성 이 중심으로 그것도 신앙 SQ 중심으로 사셨다는 거죠. 이 같은 그분의 삶의 결과는 자,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사셨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스스로 행복하고 즐거워하셨고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하늘과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최고의 성공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신앙 SQ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IQ, EQ, SQ. SQ는 머리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EQ는 가슴 부분. IQ는 손과 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되 먼저 SQ가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가치를 찾고 올바른 길을 찾아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손과 발이 그냥 자기 감정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해서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앙 SQ의 중요성, 그 중에서 예수님의 SQ 중심의 신앙을 중심으로 한 주님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